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아이들은 부담 없이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면 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만들어가기보다 현실에 맞춰서 꿈을 마름질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재단하며 현실에 맞추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최초 가졌던 꿈을 형편에 맞춰서 이리저리 자르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인생을 통달한 사람처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남은 것은 먹고 사는 현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 없어지면 오늘의 삶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저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으며 내일도 그저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어릴 때 꿈을 꾸라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꿈을 이루실 수 있다면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꿈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 욕망과 맞닿아 있으면 꿈을 이루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되려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고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만큼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꿈을 이루어도 문제인 것입니다. 평생 욕망의 종으로 고달프게 살다가 자신도 가정도 영적으로 병들고 결국 인생은 파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꿈은 숭고한 가치와 맞닿아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숭고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꿈은 이루는 과정도 감동적이지만 꿈이 이루어지면 본인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숭고한 가치를 이룰 수 있다면 꿈이 바뀌어도 좋습니다. 어떤 꿈을 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숭고한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숭고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는 소망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소망과 이어진 꿈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주부로, 예수님의 제자인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의료인으로, 음악인으로, 사업가로, 선생님으로 바로 서면 꿈을 이루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현실적인 삶의 이유로 인해서 제자의 꿈을 여기저기 자르고 마름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잃고 하루하루 기진해서 사는 이유가 바로 제자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웅장한 꿈과 소망을 다시 심어주시고 위대한 제자의 길을 다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꿈을 다시 꾸고 신앙의 능력으로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1명은 이미 죽었고요. 이제 남은 것은 11명 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모두 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인생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느끼는 패배감은 자신들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잔혹한 현실 앞에서 제자의 꿈을 포기한 채 무력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핍박받는 현실에서 그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제자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그런 제자들에게 꾸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꾸짖음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를 향한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의 곁을 떠난다고 해도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소망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완고함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걱정으로 완고해졌든 미움으로 완고해졌든 자기 판단으로 완고해졌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으로 완고해졌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절대로 완고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말씀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망에 눈이 멀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히면요, 마음은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셔도,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겠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패했는데 우리까지 것들이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은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불신으로 이어졌고 제자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바쁘다고 속이지 마세요.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실패와 핍박하는 세상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제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꿈은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토양 위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면요, 늘 환경을 탓하면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로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면서 고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먼저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로서 행동하는 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제자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제자로서 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살거라. 믿음을 다시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뭐 꿈이 이루어지겠어라고 하면서 꿈을 꾸고 진행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을 꾼 사람은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꿈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제자의 꿈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린 물어야 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과 세례가 바로 구원의 소망으로 이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을 떠서 머리에 얹어 예식을 하지만 이 예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요, 지금까지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욕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 끊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바로 세례 예식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정결해진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꿈을 꾼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세례는 그래서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세례가
구원의 소망으로 이어준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꿈을 꾼다고 해도요, 열악한 현실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꿈이 없는 하루하루를 불의하게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제자의 꿈을 잃어버리면, 현실 때문에 제자의 꿈을 포기하면 결국 너희들은 불의하게 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꿈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바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내용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현실의 벽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꿈이라면 반드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두껍고 높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현실에 맞춰 꿈을 마름질하게 됩니다. 꿈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꿈을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소중한 꿈, 바로 제자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 다이모니아, 악마입니다. 악마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자고 유혹하지 않아요. 악마의 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를 설득하면서 제자의 꿈을 교묘하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제자의 꿈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믿음으로 악마의 유혹을 이겨낸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마의 유혹을 이겨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에 설득당해 교회가 도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꿈을 꾸며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언을 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방언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글로사이스 카이나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외국어와 같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의 말, 진리의 말, 세상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 아니,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무슨 말이야? 나는 영적으로 나의 자아는 매일같이 죽고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나신다.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 그 제자들이 이러한 말을 가르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강한 것은 권력이고 힘인데, 사랑이 가장 무능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제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죽음까지도 이긴다.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산에서 오시는 김태훈 집사님께서 많은 바나나를 이 배낭에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이 김태훈 집사님이 80세가 넘으셨잖아요. 한참 넘으셨는데 그 먼 곳에서 오시는데 이 바나나를 이렇게 짊어지고 오셨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왜 멀리서 여기서도 팔고 있는 바나나를 짊어지고 오는가? 세상 그것을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 감동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미련함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는 말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결국 믿음으로 숭고한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요, 세상의 사고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며 숭고한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제자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요, 진짜 뱀을 잡고 진짜 독을 마셔도 괜찮네,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은유적인 비유의 표현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현실적인 위기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고 신앙으로 살아도 현실적인 위험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올바른 꿈일수록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올바른 꿈이면 위기가 더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불보듯 뻔한 위기의 상황이 앞에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나에게 소중한 기회를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 순간에 숭고한 꿈을 마름진하면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의 꿈을 정진하며 나아가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흔들리지 마. 믿음을 가져라. 절대로 너희의 인생이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숭고한 꿈, 제자의 꿈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면 뭇 영혼들의 병이 낫는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제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제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 사랑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오늘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젊은이들, 절대로 숭고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나이가 먹었다고 꿈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자의 꿈을 다시 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신앙의 무한한 능력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꿈을 꿔야 합니다. 무엇이 되는 꿈을 꾸더라도 먼저 제자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비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리의 말이 쌓이면 꿈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선한 행동이 쌓이면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확고히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